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좋은 것만 쫓다 보면 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감동적인 언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아브라함아, 너는 축복의 통로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이 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축복의 선포.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답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사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축복까지 듣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답을 받았어요. 자, 이제 끝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 왔으니까 다 이루었다 이겁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예수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마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마 그것에 대해서 좀 잘 깨달으라라는 의미로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연애와 결혼을 잘못 배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것으로서 뭔가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라면서 끝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혹시 그렇습니까? 결혼을 하면 완성됩니까? 사랑이 이미 완성이 다 된 것이라서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을 직접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길러본 인생의 선배로서 얘기를 하자면 결혼하기 전까지의 어떤 그 연애 과정을 그냥 약간 매운맛, 신라면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진라면 순한 맛 정도라고 비교를 한다면 결혼을 한 이후의 생활을, 그 이후의 사랑을 나누는 남녀 간의 관계는 어떠냐? 마라탕보다도 맵습니다. 핵맛, 불닭 핵볶음 맛, 이런 정도 돼야지 뭔가 비교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간증을 좀 하자면 그래요. 저는 연애를 할 때에는 서로 싸운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싸워? 세상의 사람들은 왜 싸운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결혼을 해서까지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애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와이프가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인 줄로 알았고 저 역시 이 정도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결혼을 해서도 싸우는 게 없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낳아서부터는 이게 정말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우선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서로 인격의 어떤 참을 수 있는 인격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구나. 저 사람이 숨겨둔 인격이 이런 게 있었구나.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뭔가 육체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면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이란 제도 속에서 생명을 낳고 기르게 하셨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고생의 어떤 광야, 인생의 광야와 같은 장치다라는 생각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결혼은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알아가거든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인생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쁘고 소중한 것이지만 정말 대단히 힘들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 쉬웠을까요? 물론 쉽지 않았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정들을 잘 감당하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약속도 받았고 다시 한번 이 희망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 나갈까? 그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인생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인생의 완성, 신앙의 여정의 완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쩌면 평생을 살아내야 되는 평범하고 지지부진하며 때로는 고된 그 신앙의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견뎌내고 아니면 일주일 바짝 견뎌내고 아니면 한 1년 정도 고되게 그냥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아 천국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길이만큼 신앙의 여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감동은 그 전에 분명히 확실했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나 긴가민가 하는 좀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고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견뎌내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곳이 약속의 땅이 맞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 하나님이 인도한 땅인데 여기가 진짜 그 가나안 땅이 맞나?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여정을 살아가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맞나? 하나님의 뜻이 맞나? 고난이 다가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섣불리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뭐냐면 이 길이 아닌가? 그러면 내 지혜를 택해야겠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그렇게 잘 맞지 않는 건가? 그러면 이젠 내 판단을 따라봐야겠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합니다. 기근이 다가오자 바로 애굽을 향해 갑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애굽을 향해 가기 전에 약속을 붙들고 온 사람인 만큼 무엇을 해야 됐냐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이 가운데서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땅으로 옮겨야 될까요? 이런 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매우 인간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 근처 지역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은 어디지?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 그럼 어디를 가야 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지? 그 계산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냐면 이집트로 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 가운데에서 택했던 곳은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인간적인 이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믿음을 붙들고 왔었는데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그 시선이 옮겨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람들과 대단히 똑같은 계산들을 하고 똑같은 답을 낸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면서 이런 소문들을 들었어요. 물론 상식적인 거니까 다 알 수 있겠죠. 뭐냐면 그 지역의 어떤 아브라함은 이제 작은 부족 같은 어떤 작은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고 이집트에 가면은 이제 커다란 제국을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갔을 때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이쁜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답이 안 서는 거예요. 작은 부족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지만 이집트라는 제국을 상대로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계산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사레야, 왜요 여보? 있잖아, 너 사실 따져보면 너 내 사촌 동생이잖아.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 가선 오빠라고 불러. 자기 아내에게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랍니다.
이게 대놓고 거짓말은 아니잖아. 사실 너와 나는 오빠 동생 사이 맞잖아. 내가 나이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오빠라고 불러. 자기의 아내인 것을 숨기고 이집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계산이 됐어요. 이렇게 이쁜 아내면 많은 사람들이 노릴 거야. 그러면은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가려 할 거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 오빠가 되자. 이 계산 가운데 이집트로 들어간 아브라함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그 계산이 맞았어요. 이쁘다는 소문이 났고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빼앗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비참하게 살려고 이집트에 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처지가 됐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의 멀쩡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그 아내마저도 그냥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물을 수도 없어요. 왜? 괜히 얘기했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아내를 빼앗기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사실 이 아내는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내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린 그런 의문이 들죠.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따위 남자답지도 못한 사람이 약속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우리도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약속을 받았다지만 우리는 얼마나 더 잘 흔들리고 휘둘립니까? 또 얼마나 나약합니까? 목숨을 위협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소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거룩함을 타협하고 신앙을 타협하고 세상에 휘둘리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이 낱낱이 까발려진다면 우리가 신앙을 타협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던 모습들, 세상과 섞여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낱낱이 다 말해준다면 아마 우리는 쪽팔려서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런 치졸하고 치사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아내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 우리의 어떤 하는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우리를 참아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마찬가지로 대하셨습니다. 비겁하고 치졸해서 그 여인을 빼앗김으로 약속의 아들을 못 날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쓰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혼을 내시고 그 아내는 아브라함의 것이니 돌려주라고 말씀하심으로 바로가 아내를 돌려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대단한 힘이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하게 지키는 그 지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사레를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 아내를 돌려주면서 이렇게 꾸짖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뭐냐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3번이나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어찌, 어떻게, 어찌 하면서 3번이나 이 어찌를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본인의 약속을 지키고자 그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아브라함이 지은 실수와 죄에 대한 어떠한 부끄러움과 죄책은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어야 될 이 아브라함이 세상의 황제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 네 마누라잖아. 어떻게 그런 거짓말 할 수 있어? 남자답지도 못하게 네 아내를 어떻게 동생이라 할 수 있어?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여보를 여보라고 부르지 못하고 너 어떻게 대먹은 게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엄청난 쪽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의 그 황제의 황궁이었으니까 신하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브라함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 사례 아내의 손을 붙들고 쫓기듯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그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사례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바로에게 그렇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례가 어떤 표정과 어떤 눈빛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봤겠습니까?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적나라합니다.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좀 숨겨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까발릴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내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지금 여기에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봐라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 이거 자랑하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샘플이에요. 우리 역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함께 무엇을 주냐면 위로를 줍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나만 쪽팔린 게 아니었어. 나만 타협한 게 아니었어. 그 가운데 우리는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 하나님 그런 부족한 아브라함도 붙드셨듯이 저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저를 놓지 않으시는군요. 이런 저라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시작된 근거였군요. 우린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어려움들, 이 쪽팔림, 이것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좀 유심히 바라봐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시작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으니 그 사이에 사실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됐을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와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으니 이 사이에 사실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좀 성경식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들어갔어야죠.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물어 이르되 하나님 이 기근이 어찌함이니까 제가 다른 땅으로 가오리이까 아니면 기다리리이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부분이 들어갔었더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다른 반응이 나왔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이 들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눈을 들어 어느 풀밭이 더 풍성한가? 어디로 가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가는데 그 애굽으로 가는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치욕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3장으로 가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관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너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너의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끝내지 않는단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 가나안 땅에 있어도 죽고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채울 수 있단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을 풍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양떼가 마구마구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났고 롯의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가축이었던지라 너무 많은 양떼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양떼들이 풀을 먹일 자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 같이 재산이 나뉘어졌었는데 둘 다 양이 너무나 많다 보니 서로 목초지를 두고 싸우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야, 여기 내가 먼저 먹이고 있었는데 니네 양떼들 왜 왔어? 아니, 우리가 먼저 지정해둔 데고 어제도 먹었던데 왜 니네 양떼가 오는 거야? 막 서로 양떼 먹이려고 목동들이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이렇게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롯과 아브라함은 갈라섬을 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봐야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나? 그래도 감사한 건 아브라함이 이전에 그런 흑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생의 어떤 좀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롯과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이 꽤 근사한 선택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롯과 갈라섬을 택할 때 무엇을 택했냐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풀이 더 많은 곳이냐 덜 많은 곳이냐 이런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롯과의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롯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싸우기 싫다.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너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롯아,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라면서 롯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롯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렇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안중에 없습니다. 사실 롯은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와 같은 이 삼촌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예우를 했어야 맞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합니까? 삼촌 먼저 선택하시지요. 아니면은 삼촌, 제가 재산이 줄어드는 한이 있어도 저는 삼촌이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제가 어디로 갑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여정을 왔으면 그러한 선택을 할 뻔도 한데 롯은 잘됐다라면서 먼저 선택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라, 너 먼저 가라, 원하는 곳으로 가라 했더니 롯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주변을 둘러보고 자기의 재산을 가장 많이 늘려줄 만한 곳을 선택합니다. 물론 재산을 늘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을 늘리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길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를 추구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부를 추구하면서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부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부자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롯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롯은 어디를 택했냐면 요단을 택했습니다. 왜 요단을 택했느냐? 그곳이 가장 풍요로워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요단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 요단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이 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였습니다. 롯도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 신앙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돔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돔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저 소돔 근처에 목초지가 푸르니까 그 근처에서만 살 거야. 소돔으로는 가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 소돔 근처인 요단 동편을 택했는데 이 요단 지역에서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창세기 13장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근처를 택했지 난 소돔을 택한 것은 아니었어 라고 했던 롯. 시간이 지나자 희한하게도 소돔 근처로 더 가까이 가다가 나중엔 어떻게 되느냐? 소돔 안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롯은 지금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편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을 뿐인데 그것이 무슨 일을 자초하는지를 롯은 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소돔 땅, 이곳은 범죄한 곳이기도 하지만 풍요로운 곳은 맞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창세기 이제 14장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주변의 다른 성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하러 쫓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롯은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해서 소돔으로 갔지만 오히려 소돔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이 소돔은 나중에 어느 곳이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벼락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롯은 풍요롭고 싶어서 소돔으로 갔지만 풍요도 누리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있지도 못하게 돼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에서 너무 멀어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쉴 수도 있고 쉴 만한 물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훈련을 위해서라도 일부러 광야로 가보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편한 것, 좋은 것을 계속해서 쫓다 보면은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불편한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귀찮은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가게 되냐면 좋아 보이는 것, 편해 보이는 것, 재미있어 보이는 것, 이득이 있을 만한 것에 우리의 눈과 귀가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가운데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초막절을 요구하십니다. 이 초막절이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평범한 집을 나누고 텐트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혹한기 훈련하듯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야외에서 야외 취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니네가 광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불편함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왜? 훈련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 가운데 때로 편할 수 있고 재미있을 수 있고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순간, 좋은 것만 쫓는 인생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어느새 소돔 근처에 있다가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어떠하십니까? 풍요롭습니까? 아니면 빈곤합니까? 기근입니까? 아니면 풍족함입니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추구하시고 무엇을 보면서 지금 그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이 좋은 것만 쫓다 보면 나의 있는 모든 순간이 불평과 불만이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찾아온 기근만 보면 우리는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지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러나 기근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 기근 가운데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기근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하라고 이 상황을 만드신 겁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한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왜 좋아하나 했더니 이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다 잘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잘 나갈 수 있어. 부자 될 수 있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11절, 12절 앞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을 이뤄낼 수가 있다가 아니라 나는 궁핍에 처해도 괜찮고 나는 부유한 자리에 처해도 괜찮아. 나는 초가집에서도 잘 수 있고 나는 궁궐에서도 잘 수 있어. 내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환경과 상황은 어떠해도 상관없어 라는 신앙의 고백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바울에겐 내가 얼마나 잘 먹냐, 잘 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바라고 꿈꿨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였거든요. 바울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가운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에 처할 수도 있고 무엇이 다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다 안 돼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바울은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불어들고 어떤 사람이 다가오고 무엇이 바울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바울을 흔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고민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더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아들이지 않냐? 나의 딸이지 않냐? 네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새로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꿈이 너에게 없니? 거기에 대한 계획이 왜 네 안에 없니? 왜 아직도 너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있니?
내가 너에게 채워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한다. 왜 너는 나를 구하지 않고 있니?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고 의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여정 가운데 힘든 일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일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뛰어넘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산으로 무언가 새로운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를 경험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뜻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승리 공동체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